살고 있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느냐? 사사 삼손을 보내셔서 구원을 주세요. 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삼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태어나기 전부터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고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이에요. 6장에 보면 모두 나시린은 3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포도에서 나는 것들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3가지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이제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머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시린은 바로 이렇게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구원자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블레셋의 40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들이었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고 양심에 고통이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마노아 부부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사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믿고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그것을 알게 해줬고요.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다시 한번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아기를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사사기 13장 8절에 나와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보내셨던 우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예언의 내용을 마노아의 아내도 믿었고 마노아도 믿었고 대신 이제 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물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보내셔서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줬을 때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보내서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양육을 받게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노아의 부부처럼 또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이제 부부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물론 자녀들에게도 갈 수 있고요. 가족 누군가에게도 그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맡길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마노아의 가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확신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두 가지를 더 주세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마노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었던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묻는데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탁월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절대적이고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또 하나의 더 큰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줬는데 그게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제사를 드려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마노아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두려워하는 것을 아내가 이렇게 잘 달래고 설득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물을 사르는 그 불이 번제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 불이 올라갈 때 그 불꽃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승천하시는 장면하고 비슷하죠.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불꽃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런 이제 이적들 또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마노아 부부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삼손에 대한 그 예언을 믿고 확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더 믿고 더 확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또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이적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인간의 실패를 통해 선한 결과를 얻으시는 하나님. 자, 14장, 15장, 16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삼손이 자라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커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딸을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부모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사사기 14장 1, 2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를 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아니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서,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하시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제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14장 1,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막았어요. 14장 3절에 보면 부모가 말리죠. 그의 부모 마노아 부부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네가 블레셋 이방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핍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이제 주장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막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금하신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거는 이제 죄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죄인 거예요. 왜 삼손이 이렇게까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꽂혀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딸들은 이스라엘의 젊은 아가씨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꾸미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수수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노출이 심한 그런 이제 외모를 갖고 있고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보니까 외적으로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참 실망한 모습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스러운데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이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과 행동을 달리하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중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여인을 보고 좋아하고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콕 빠져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삼손이 주도적으로 한 이제 계획이고 진행시키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삼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간적으로 실패하지만 그 인간적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결과를 얻어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요 교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신앙의 실패를 해요. 계속해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4장, 5장, 6장에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보면은 세 여인이 나와요. 삼손이.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블레셋 이방 여인입니다. 이 블레셋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이제 넘어가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삼손은 계속 신앙에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15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삼손을 사용하실까? 자, 삼손이 결혼을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가는데 결혼식을 하러 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삼손이 결혼식을 7일 동안 하는데 이 7일 동안 하는 이제 마지막 끝 무렵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을 그냥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보면 이제 그 자신이 버려두고 결혼식 중간에 뛰쳐나오고 버려둔 그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장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염소새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장인에게 주면서 결혼식이 다 끝나지 못했지만 자기가 버려두고 그냥 화가 나서 떠났지만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장인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아내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은 이유가 뭐겠느냐? 그 신부를 블레셋 사람, 삼손의 친구라고 했었던 블레셋 사람, 블레셋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었지만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인이 막는 거죠, 중간에. 아내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손이 또 화가 나죠. 근데 이왕 결혼이 망쳐졌고 결혼이 파해졌고 그랬으면 삼손이 또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블레셋 이방 여인을 또 이제 결혼을 한 것으로 하고 아내로 다시 삼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또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또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불순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다시 불순종을 하거나 다시 그 죄악을 돌아보는 것은 그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망과 좌절만 줄 뿐이고 이 보복의 그런 마음만 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미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죠.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빼내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서 죽습니다.
아마 소돔성에 있는 재산을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고,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돌아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든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미련을 갖고 돌아본 것 때문에 결국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죄악의 삶, 타락하고 부패한 삶,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다시 뒤를 돌아보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죠. 손에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고랑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나게 돼 있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망쳐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죄악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그거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삼손은 여전히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 미련을 가진 것 때문에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그 밭에다가 곡식 밭에다가 이 여우들을 풀어버려요. 이 여우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 꼬리에 불이 붙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이 다 타버렸고요. 무화과 나무도 탔다 그랬고 무화과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도 타버렸고 심지어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도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그 해에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누가 이것을 했냐? 삼손이 했다. 삼손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아버지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장인과 그 딸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 장인과 딸을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것을 알고 또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보복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쟁까지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까지 침범해 들어와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유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쳐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삼손 때문이다. 삼손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삼손을 설득해서 결박을 해가지고 줄에 묶어서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삼손이 힘으로 그 밧줄을 끊고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쳤어요. 그래서 1,000명이나 죽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삼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죄를 짓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행동을 합니다.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오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서로 보복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되는 불순종 가운데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세워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블레셋의 군대들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불순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결국에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고요. 내 불순종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상황과 여건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망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왕이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징계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주시죠. 이왕이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불행한 삶을 삽니다. 삼손의 그 일생을 생각해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거죠.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 혹시 질문 있으면 없어요? 삼손에 대한 얘기만 계속 쭉 했는데 우리 같이 적용 질문 생각해 보면서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40년간 압제를 당하면서도 회개가 없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을 통해 더욱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마노아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라
후손들 잘 양육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죠. 네, 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이라 신앙의 실패를 종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이런 약점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죄가 주는 기쁨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네, 다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고 도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두 번째 이 부분이 저한테도 또 도전이 또 많이 됐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족들 가운데, 이제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진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제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아내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이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려면 제가 좀 더 경건하고 의롭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제가 대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제 마음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소영준 집사님. 네, 저는 아까 질문할 때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삼손이 기드온도 그렇지만 삼손도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선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과연 그 믿음의 그 본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의 인생을 줄고 살았고 그가 했던 거는 본인의 그냥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거 하나로 믿음의 장에 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 올라간 이유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믿음이.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드온도 그렇지만 삼손도 딱히 본인이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원대한 비전을 품거나 이런 것 없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뜻을 이루는데 그저 사용하셨을 뿐인데 이들이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믿음의 장으로 또 믿음의 어떤 선조로 이렇게 생각할 그런 여지가 있을까? 이들에게 본받을 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적용 질문 이전에 저는 그 질문 시간 때 그런 거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기드온도 후반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타락을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3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제 진멸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공이 인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삼손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지만 마지막에 이 다곤 신당에서 내일 읽을 본문, 내일 새벽 예배 때 나오는 본문에는 있는데 다곤 신당에서 진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이 힘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평생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다곤 신당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일부분들에서는 그래도 그 믿음이 이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부분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용으로는 집사님 어떤 거를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적용 질문에는 집중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에라도 하실 게 있으시면 네,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사모도 같이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3번이요. 뭐 큐티 말씀에서도 그렇고 되게 좀 은혜를 받은 부분이 특히 요새 너무 교회들도 많이 타락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면서 되게 제가 어줍잖게 하나님 걱정을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다들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낳고 보복을 낳는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또 사람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택해서 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서 감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부여하시는데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실 때 너무 외로우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셨지만 참 기쁘시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불순종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기왕이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잘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오하련 전사님. 네, 저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 진짜 정결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또 그 사랑, 정말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데가 없고 바닷물로 뭐 다 쓸 수도 없고 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냥 이나마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소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제 그러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빗 전사님. 예, 아까 손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질문이 예전에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혼자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다른 그랬었던 내용이었는데 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도 정말 요나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마저도 써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더 크게 나중에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 안 쓰고도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요나도 쓰고 삼손도 쓰고 기도원도 갖다 쓰고 네, 뭐 하다못해 정말 사울 왕 같은 인물도 한시적으로나마 또 쓰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참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해도 사사네 선지자네 하고 이름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3번 4번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군사라는 말에 이제 그리스도 디모데 말씀이었나요? 네, 디모데후서. 예, 그 말씀을 예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은혜 받아서 군 생활을 해보니까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뭐 너무 명확하게 경험하게 됐었었고 그때 군단 훈련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군단 대 군단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뭐 가짜 전쟁이죠. 가짜 전투를 하는데 저희는 뭐 앞으로 전지사니까 전진해서 나가고 거기다 진지 펼쳐라 하니까 펼쳐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고 밖에서 무슨 상황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휘 통제실에서 이게 명령하는 대로 저희는 이동하고 멈추고 텐트 치고 야영하고 삽질해가지고 참호하고 네,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그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멈추니까 멈추고 이제 공격 방어 태세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삽질해가지고 호흡하고 매복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겼대요. 네, 저희 군단하고 다른 군단하고 저희가 이제 8군단이었고 옆에가 이제 그 어디죠? 5군단이었나? 노도 부대에 있는 그쪽이 몇 군단이죠? 예, 네, 그쪽이랑 했는데 저희가 이겼대요. 그래서
참 그게 저희는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이게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지휘 통제실에서는 굉장히 분주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또 탐지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얼른 전술도 짜고 움직이고 어떤 명령들을 내리고 그리고 명령들이 제 시간 안에 되도록 컨트롤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돌보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인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안에서 하신 일들도 그런데 단지 지금 이 세대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뭐 잠시나마 했던 게 통신병이었는데 통신이 끊어지면 전원다 사망할 수 있어요. 네. 연결이 안 되면 저쪽에서 공격이 온다 하고 이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포탄 맞춰 죽고 포위돼서 죽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그런 통신병 하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이 통신선 하나만 끊어줘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 끈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있다면 죽을 수 있다라는 영적으로도 그냥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도 있겠다. 또 영적으로도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오래전에 했었던 생각인데 지금 말씀 오늘 보면서 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다시 아주 오래전 묵상인데 다시 떠오르네요. 아니, 좋은 나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나누기 전에 손영준 집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잠깐 생각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랑하셨을까? 그냥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도원 사랑하셨다. 삼손도 하나님 사랑하셨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론은 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된 관념이나 우리 생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드온이고 내가 삼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항상 도우시는 나는 내 길을 가는데 늘 나를 늘 말씀해 주시고 바꿔 주시려고 계속 그 손길을 이제 나에게 펼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구나. 그거를 기드온도 깨달았고 삼손도 깨달았고 다윗도 깨달았고 그리고 탕자의 그 탕자 둘째 아들인 탕자도 깨달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제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지만 큰 아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그 태도를 벗어난 것라는 생각이 들고
사탄이 왜 사탄이 됐을까? 하나님은 루시퍼를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떠난 게 루시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등 돌리.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모든 면에 최고이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고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곳까지 있게 된 이 자체는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삼손도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김효자가 생각이 났어요. 김효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데이빗 전사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죄를 짓고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전능하심과 어미하심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함께 이루고 싶으셔서 동참시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순종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원대한 뜻을 정말 일부분이라도 작게나마 감당해 나가면서 충실히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짧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이 어떤 일을 야기하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헤아려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또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주백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군사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